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은,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든지, 우리의 인생의 죄짐이 아무리 크든지 간에 주님께 다 오면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하시고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물이 사함받게 하시고 죄가 가리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굳건히 서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뼈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처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분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분배하는 그 기업의 분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의 약속은 약속이라고 그러지만, promise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covenant라고 그래요. 언약.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깨질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자신이 지키려고 그러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강조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기업을 분배받기까지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그랬고 그것으로 내가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밟는 땅, 내가 본 것을 다 내가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몇 년이 흘렀냐면 4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50년 지나는 동안에 약속이 오늘 겨우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말이죠, 손님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손님이 나중에는 신분이 하락해가지고 종이 돼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래가지고 다 거기서 그냥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가지고 광야 생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보이는 것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다가 그래가지고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겨우 요단강 건너고 지금 이제 모든 그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50년이라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걸어 그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바로 이제 분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450년 우리는 그 약속을 본 사람도 있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그 세대가 지나면서 자기 몫을 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침이 없습니다.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의 분배를 하게 되는데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기록에는 다 안 나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지파는 더 갖고 싶은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지파는 땅이 별로 안 좋은 데라고 황량한 땅에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는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이웃이 아주 센 민족이 있다고 그러고 아직도 그 민족을 쳐부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고 별의별 얘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말썽이 없이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유가 뭘까 하니까 여기에 지도자죠.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아살과 제사장 엘아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치적으로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였죠.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왕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 각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 그래서 각 지파에 또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죠.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자기 땅이라도 몫이라도 분배받았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제사장들이 더 큰 몫을 가져갔더라면 또 그것도 말썽이 있었을까요? 왜 제사장이 더 큰 몫 가져가냐고 막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그런데 제사장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레위 지파는. 그리고 나니까는 딴 지파는 거친 땅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지파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배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가 있는데 영적 지도자로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태껏 이름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엘르아살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보니까 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보다 더 먼저 나와요. 여기서 분배할 때는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분배가 되는 이게 지금 분배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 벌써 이제 분배의 시작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레위 지파는 그러면 기업을 얻지 못했나? 첫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가야만 되는 그런 지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레위 지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파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늘 이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터집니다. 일이 터져요. 나중에 보면 3대째 흘러가면서부터 모세 손자 시대에,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빌붙어서 사는 그런 손자가 나옵니다. 모세의 직계손이에요. 손자인데 이렇게 방황하는 일이 사사기 쪽에서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면 레위 지파가 잘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어렵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레위 지파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도 되시고, 할렐루야, 또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도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레위 지파가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에게는 야곱이 맏아들처럼 두 몫을 줘요. 유다가 또는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몫을 받는 게 아니고, 특별히 야곱이 축복한 게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몫을 가져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서 한 몫을 가져가요. 그러고 나니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없어. 12지파가 다 분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레위 지파에게 있는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할 거예요, 레위 지파. 다른 지파들은 다 땅도 있고 재산이 있는데 왜 나는 없어? 그러는데 너는 최고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좀 쥐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좀 있으면 좋겠다. 라또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래? 라또 맞은 걸 기업으로 삼을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라또를 기업으로 삼겠다고 할 거예요. 라또는 내가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 기업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오셨습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그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메시아예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승천하시겠다.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이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어. 마라나타. 아멘 주여 다시 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셔서 오신다고 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약속대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약속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곧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으며 우리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끝까지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영접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보장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장이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을 적당히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가 있는 내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약속의 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에서 내게 주신 기업도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약점은 우리는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슬렘들의 관심은 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애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요, 옛날에는 굉장히 왕성했잖아요. 부흥도 있었고. 근데 자꾸 기독교 나라에서는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서 그냥 애들이 그냥 안 낳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심각해요. 지금 세계 나라 중에서. 그 보통 그래도 한 부부가 둘을 낳으면 똔똔이에요. 한 부부가 둘을 낳으면 똔똔인데 이게 한 1.3 뭐 1.7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하나를 두 사람을 못 낳는 거예요. 하나 조금 낳거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낳는데 또 걔가 그냥 잘 크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모슬렘들은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종으로 오고 뭐 그냥 거지처럼 난민으로 갔어도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지금 유럽에서 정계에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런던 시장이 모슬렘이 됐어요. 런던 시장이 모슬렘이 되고 막 이러면서 숫자가 풀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슬렘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려고 숫자를 많이 낳는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 잘못되는 거 뭐냐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올라간다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그냥 관심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기업도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기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땅의 기업도 뺏기지 말고 또 영원한 기업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아버지 끝까지 잘 간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복된 만남들을 주세요. 만나면 복이 되고 만나면 유익하고 만나면 축복이 되는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은 허락하사 만나게 하시지만 피할 사람들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